예레미야 제37장.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다시 갇히다 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전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이 시위대 뜰에 갇혔었던 이 기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도 또다시 예레미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다시금 이 갇히게 되어지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은혜들을 체험하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영적인 현상이나 은혜라 함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일상이나 상식적으로 경험되어지거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조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와 같은 신비로운 현상이나 어떤 은혜의 체험이 곧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어떤 존재나 어떤 차원에 대한 인식을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이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어쩌면 느껴지는 것에 따라 우리는 옳음과 그름 내지는 이 사실과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느낀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여럿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과 또한 그 영적인 세계와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단순히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영적 존재 내는 현상이 분명히 동반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그리고 바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임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러한 일들, 그 억울한 일들이 예레미야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식이나 우리의 어떠한 이성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져 있다면 더욱더 이와 같은 기이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될 것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이와 같은 영적인 현상이라든가 영적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가 없다면 오늘날의 바른 교회와 온전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딱히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 분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학자들마다 저마다의 의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냐민 땅에서 자신의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나돗에 샀었던 그 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을 받으려 했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목적은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막아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씌운 누명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결국에 예레미야의 의도와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밝혀져 있지만 갈대아인, 말 그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 자신의 분깃을 취하고 받으려 가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엔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그들의 이 모함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그것은 거짓이다. 나는 결코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논리나 상식이나 이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득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요? 예레미야를 미워하기로 하였고 그를 때리기로 결정했으며 그를 옥에 가두기로 결정했다. 답정너라는 말이 여러분 떠오를 정도로 결국에 예레미야는 그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는 이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용서하거나 보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욱더 가관인데요. 16절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들이 감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웅덩이였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날에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순간이었겠습니까? 17절에 보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그가 웅덩이에 갇혀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그를 방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불러 비밀이 은밀히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물어본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미뤄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결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 이후에 나오는 내러티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를 그곳에서 끌어내어 묻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조차도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물을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를 미운 털 박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냐라고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묻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결국에는 그가 했었던 예언을 거두지 않고 그 심판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시드기야 왕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엔 예레미야의 죄 없음도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를 웅덩이에서 일찍이 건져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그런 그에게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이 시드기야 왕의 정말 이 어리석음과 동시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란 주의 뜻을 알고자 함이지 내가 원하는 바를 주를 통해 얻어내고자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그저 듣고 싶은 것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호소합니다. 결국에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뿐이고 도리어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선포였을 뿐인데 그들은 그와 같은 의도를 헤아리거나 살피기에는 너무 이미 막 갈 때까지 간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자들이었죠. 결국엔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하는 선지자들만을 옹호할 뿐 결국엔 자신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시드기야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이후의 메시지를 보면 그를 조금은 더 안전한 곳에 뜰에 두게 하고 여러분 떡 만드는 자를 통해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혹시나 그가 긍정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를 낼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의 심리를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나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저 그런 신앙인, 오늘날의 많은 어중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진리 앞에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가 시드기야와 같은 것이고 바로 예레미야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 훔신 때렸던 그들과 똑같습니다. 그런 이들 앞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필연적으로 예레미야가 당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단순히 예레미야여서가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모든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판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들이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즐거워할 자 있겠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진리를 아는 자들은 미움을, 핍박을,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진리를 전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욱더 이와 같이 억울한 일들과 누명을 쓰는 일들과 모함을 당하는 일들과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도 진리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는 경험들을 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였다 하여 우리가 잘못했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영광이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옳음에 대한 증명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다른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에 그런 이들이 당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당하는 괴로움과 억울함을 우리는 고통으로 받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상급이며 훈장이라 받아도 여러분 여겨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당하지 않을 거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는 이들과 함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단단하게 준비시키심이라 믿습니다. 단순히 그와 같은 두려움을 맞이하고 단순히 그 가운데 견뎌내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 훈련시키고 계심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임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도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도리어 당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어야 우리는 말 그대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고 또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런지에 대하여 우리가 대략 예상할 수 있으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거나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함을 입어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한 프라이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꺾임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정하고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 예레미야가 당하는 억울함들과 또 그가 매맞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처절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 진리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두려워하며 그저 무조건 피하려 하겠으나 하나님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통과 억울함이 하나의 훈장일지 모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증명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알지만 당해야 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더 나아가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시고 담대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수많은 과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셔서 능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되고 귀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